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 책기둥 도서관에 가서 예언자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쓰고 유정란이 옮겼습니다. 알 무스타파, 신의 선택을 입은 자이자 신의 사랑을 받은 자. 시대의 새벽을 알리던 그는 12해 동안 오팔리즈에 머물며 자신을 고향 섬으로 데려다 줄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12해가 지나고 수학의 달 이엘룰의 초 1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도시 밖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기다리던 배가 안개를 헤치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쁨은 바다 위로 멀리 날아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영혼의 침묵 속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오자 문득 슬픔이 밀려왔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어찌 슬픔 없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채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하리라. 도시 안에서 긴긴 날 고통에 몸부림쳤으며 긴긴 밤 고독에 사무쳤으니 그 누가 이 고통과 고독의 세월을 후회 없이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거리거리마다 영혼의 조각들을 흩뿌렸고 언덕 곳곳을 맨발로 돌아다니며 내 자식 같은 간절한 바람을 무수히 퍼뜨려 놓았다. 그런데 내 어찌 마음의 짐과 고통 없이 이들을 떠나겠는가? 오늘 이 날은 훌훌 벗어버릴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벗겨내야 할 살갗이다. 쉬이 남기고 갈 찰나의 생각이 아니라 허기와 갈증에 젖어 있는 심장과 같아라. 그래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만물을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바다가 나를 부르니 이제는 배에 오를 수밖에. 시간이 밤새도록 불타오른다 하여도 머문다는 것은 단단히 오록 굳어버리는 것이자 틀에 갇히는 것이다. 이곳에 남긴 것을 모두 가져가고픈 마음이 간절하나 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목소리와 함께 그 소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혀와 입술까지 데려갈 수는 없는 법. 그저 홀로 하늘로 솟구쳐야 하리라. 독수리가 태양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둥지를 버리고 홀로 날아올라야 하듯이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뱃머리에는 고향에서 온 선원들이 서 있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선원들을 향해 외쳤다. 태고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자 물결을 타고 온 사람들이야. 그대들이 내 꿈속에 몇 번이나 찾아왔던가.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었으니 기꺼이 활짝 돛을 펼치고 바람을 기다리네. 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한 번 더 숨을 쉬고 등 뒤로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네. 그리고 이제는 그대들 뱃사람들 속에 섞여들려 하네. 그리고 그대 잠들지 않는 어머니여, 강물과 시냇물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유인 광대한 바다여. 이 시냇물이 한 번 더 굽이치고 숲속에서 한 번 더 속삭이면 나는 그대에게 가리라. 한없는 바다에 한없는 물방울로. 도시의 재판관이 나와 말했다. 죄와 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이런 말로 답했다. 그대들의 영혼이 바람결에 떠돌고 있을 때면 그대들은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홀로 서성이다가 남들에게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축복의 문을 두드리며 그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거룩한 자아는 드넓은 바다와 같으니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것은 높은 하늘처럼 날개만 있는 것 들어올립니다. 그대들의 거룩한 자아는 태양과도 같으니 두더지가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며 뱀처럼 구멍을 찾지도 않습니다. 허나 이 거룩한 자아는 그대들 안에 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들 안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난쟁이처럼 잠속에서 안개를 헤치고 다니며 스스로 깨어날 때를 기다릴 뿐. 이제 나는 그대들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하려 합니다. 그대들은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아는 이는 인간일 뿐, 그대들의 거룩한 자아나 안개 속을 헤매는 난쟁이는 아닙니다. 간혹 나는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는 그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나타난 이방인이자 그대들 세상에 깨어든 침입자라고.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아무리 의로운 성자라 하여도 그대들 하나하나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하여도 그대들 안에 있는 천한 존재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잎사귀 하나라도 온 나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지 못하듯이 그대들 안에 숨겨진 의지가 없다면 잘못을 행하는 자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한 행렬을 이루며 그대들 안의 거룩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 그대들은 여행자이자 길입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넘어진다면 그는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넘어진 것이며 발풀이에 걸리는 돌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 그는 앞서가는 이들을 위해 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 있는 걸음으로 빠르게 가느라 발뿌리에 걸리는 돌을 미처 치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를지라도 다음의 말 또한 가슴에 새기십시오. 살해당한 자는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없지 않으며 도둑맞은 자는 도둑당한 것에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행동에 허물이 없지 않으며 결백한 자는 죄인의 범죄에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때로 상처받는 희생자입니다. 사형수도 죄 없는 자와 비난할 것이 없는 자의 침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대들은 정의로운 자와 정의롭지 않은 자를 나눌 수 없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눌 수 없습니다. 검은 실과 하얀 실이 한데 짜여 있듯이 그대들은 하나같이 태양의 얼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실이 끊어진다면 배짜는 직공은 옷감 전부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배틀 또한 살펴야 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부장한 아내를 심판하려거든 남편의 마음 또한 저울에 달고 그 영혼도 자로재십시오. 죄인을 채찍질하려거든 먼저 죄인이 당한 자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그대들 가운데 누가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고 악의 나무를 도끼로 내리치려거든 먼저 그 나무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진실로 선과 악의 뿌리, 풍요로움과 척박함의 뿌리가 흙을 고요한 가슴 속에 한데 뒤섞여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 정의로워야 할 재판관들이요, 육신은 정직하나 도둑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살인자의 육신을 가졌으나 스스로의 영혼은 살해당한 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억압했으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자에게 어떤 심판을 가하겠습니까? 죄를 저질렀으나 그 죄보다 더 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어떤 벌을 주겠습니까? 그 죄책감이란 그대들이 기꺼이 섬기는 법으로 집행한 정의와 같지 않습니까?
허나 그대들은 죄 없는 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죄 지은 자에게서 죄책감을 털어줄 수도 없습니다. 죄책감이란 초대하지 않아도 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이해하려는 그대들이요, 모든 행동을 환한 빛에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찌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한 빛에서 살펴본 뒤에야 그대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똑바로 일어선 의인과 타락한 죄인은 그저 한 사람이 난쟁이 자아의 밤과 거룩한 자아의 낮 사이 어스름한 빛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음을, 또 사원의 추춧돌이 가장 낮은 바닥에 놓은 돌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는 법률가가 말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우리네 법은 어떻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법을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며 법을 깨부수는 것에서는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가 끊임없이 모래성을 쌓다가 허물며 웃는 것처럼. 허나 그대들이 모래성을 쌓는 동안에도 바다는 더 많은 모래를 해변에 가져다 놓습니다. 또한 그대들이 모래성을 허물 때 바다는 그대들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진정 바다는 순진무구한 자에게 언제나 미소를 짓습니다. 허나 삶이 바다를 닮지 않는 자에게, 사람이 만든 법도 모래성과 같지 않은 자에게 법이란 무엇입니까? 삶을 바위처럼 여기며 법을 그 바위에 자신과 닮은 형상을 새기는 끌로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춤추는 자를 시기하는 절름발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멍에는 사랑하면서 숲속의 사슴과 술록들은 길을 잃었거나 그저 떠도는 무리로 여기는 황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허물은 벗지 못하면서 남보고는 벌거벗고 부끄럼도 모른다고 하는 늙은 뱀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일찍 나타나 잔뜩 먹고 지칠 때까지 놀고 난 뒤 돌아가면서 모든 잔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잔치 손님은 모두 범법자라고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들도 햇빛 아래 서 있기는 하지만 태양을 등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요. 이들은 자기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를 자신의 법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태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만 그림자를 던져주는 존재일 뿐. 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구부려 땅에 들이운 그림자를 쫓는 일일 뿐. 허나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그대들이 땅에 들이운 어떤 형상이 그대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따라 여행하는 그대들이요, 어떤 풍향계가 그대들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대들이 인간의 감옥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짊어진 멍에를 부수는 것이라면 어떤 법이 그대들을 묶을 수 있습니까? 그대들이 인간의 쇠사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춘다면 어떤 법이 그대들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대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도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대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팔리즈의 시민들이요, 그대들은 능히 북소리를 약하게 할 수도 수금의 줄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누가 저 종달새에게 노래를 그치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천문학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헤아리려 합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대들의 행동을 맞추고 그대들의 영혼이 갈 길마저 정하려 합니다. 시간을 강물로 만들고 바로 위 강둑에 앉아 그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대들 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삶이 시간을 넘어서는 것임을 압니다. 어제는 오늘의 기억일 뿐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대들 안에서 노래하고 명상하는 존재는
별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려던 그 순간 그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사랑하는 힘이 한없는 것임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 누가 그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분이라는 존재의 핵심에 둘러싸여 이 사랑의 생각에서 저 사랑의 생각으로, 이 사랑의 행동에서 저 사랑의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임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그러하듯이 시간도 나누어지지 않으며 일정한 속도로도 가지 않는 법입니다. 허나 그대들 생각으로 시간을 헤아려 계절을 나눠야 한다면 계절 하나하나 속에 다른 모든 계절이 깃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과거의 기억으로 감싸 안도록, 미래를 갈망으로 감싸 안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도시의 원로들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선과 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들 안에 있는 선을 말할 수 있을 뿐 악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이란 바로 스스로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선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선이 굶주리고 있다면 어두운 동굴에서라도 먹을 것을 찾고, 선이 목마르다면 썩은 물이라도 들이킬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과 하나일 때 선합니다. 허나 그대들 자신과 하나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진 집은 그저 갈라진 집일 뿐 도둑의 소굴이 아닙니다. 방향타 없는 배가 섬들 사이를 정처 없이 위태위태하게 떠돈다고 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대들을 스스로 내주려 했을 때 선합니다. 허나 스스로의 이익을 탐한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익을 쫓는 그대들은 다만 땅에 달라붙어 그 젖가슴을 빨아먹는 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녕 열매가 뿌리에게 나를 닮아 탐스럽게 익은 넉넉함을 내어주는 이가 되라 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매는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뿌리는 받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짝 깬 정신으로만 할 때 선합니다. 허나 그대들의 혀가 잠에 취해 목적 없이 비틀거린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더듬거리는 말도 약한 혀를 튼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대들은 목적지를 향해 굳세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갈 때 선합니다. 허나 절뚝거리며 걸어간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이라도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허나 튼튼하고 재빠른 그대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들은 절름발이 앞에서 절뚝거리지 않고는 그것을 친절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대들은 무수한 면에서 선하지만 선하지 않을 때라도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대들은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에 불과할 뿐 가엾게도 수사슴이 거북이에게 빨리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선이란 위대한 자아를 갈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또 그 갈망은 모두 그대들 안에 있는 것. 그대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 갈망은 바다로 힘껏 돌진하는 거센 물결이어서 산비탈의 비밀과 숲의 노래를 싣고 흘러갑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갈망은 구불구불 흐르는 약한 물줄기여서 힘없이 흘러가다가 바닷가에 채 닿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허나 갈망이 큰 이는 갈망이 적은 이에게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며 더디게 가는가? 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진실로 선한 이라면 헐벗은 이에게 그대 옷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묻지 않을 것이며, 집이 없는 이에게 그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허나 그대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대들의 눈을 가린 장막은 장막을 짠 손이 거두어야 할 것이며, 그대들의 귀를 막은 흙은 그 흙을 반죽한 손가락이 뚫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그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그대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슬퍼하지도 귀가 멀었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겠지요. 허나 만물의 숨은 목적을 깨닫는 그날이 오면 그대들은 빛을 축복하듯 어둠도 축복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올라탈 배의 선장이 방향타 옆에 서서 가득 부푼 돛을 보다가 저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배의 선장이여 참고 또 참았구려. 바람은 불고 돛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방향타도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내가 침묵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바다의 합창을 들은 선원들도 내 말을 끈기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리니 이제 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으니 위대한 어머니는 아들을 품 안에 다시 한번 안을 것입니다. 잘 계시오, 오팔리즈의 시민들이여. 작별의 날이 끝났습니다. 마치 수련이 내일을 위해 지듯이 오늘은 우리를 위해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모여 주시는 이에게 함께 두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만 있으면 내 갈망이 티끌과 거품으로 쌓여 또 다른 몸을 이룰 것입니다. 잠시만 있으면 바람결에 한숨을 돌리다가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을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안녕히. 내 그대들과 보냈던 젊음도 안녕히. 우리가 꿈속에서 만났던 것도 다 어제의 일.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대들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대들의 갈망으로 나는 하늘에 탑 하나를 세웠습니다. 허나 이제 우리의 잠은 달아나고 우리의 꿈은 흩어졌으니 더 이상의 새벽은 없습니다. 한낮이 다가와 우리의 희미한 정신을 활짝 깨웠으니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혹여 기억의 여스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대들은 나에게 보다 그윽한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손이 또 다른 꿈속에서 맞닿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다른 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 뱃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즉시 닻을 올리고 메어든 밧줄을 풀자 배는 동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울음소리가 한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땅거미에서 떠오른 그 소리는 거대한 나팔 소리처럼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다만 알미트라만이 가만히 서서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에도 그녀는 홀로 방파제 위에 서서 그의 말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있었다. 잠시만 있으면 바람결에 한숨을 돌리다가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 무스타파와 함께 걸었던 중개소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